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은 주님 십자가의 못 박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축복들이 나눠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처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제가 이 구절 안에 있는 그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미련함이란 단어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의 잠깐 그 배경들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상업이 발달돼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와 경제가 발달돼 있고 또 우상이 많이 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작은 곳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커져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삶과 생각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풍습들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지금 한 3주 됐는데 계속 저에게 미련함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고 그냥 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련함이란 단어를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미련함이란 단어를 써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었을까? 근데 아마도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서 믿는 그들이 미련스러워 보일 거라는 그 속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그 마음 안에 바뀌지 않은 그 마음들을 꼬집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가끔 미련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왠지 저렇게 가면은 돌아가는 것 같고 미련하다 참 가르쳐줘도 참 못 알아듣는다 이럴 때 미련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대로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니까 너 진짜 답답하다. 진짜 미련하다. 저 그 말을 좀 종종 들었어요. 저희 언니한테도 듣고 엄마한테도 듣고. 근데 그 미련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좀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모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리아를 번역하면 풀리시니스, 실리니스, 영어로는 그렇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리석음, 멍청함, 바보, 몰상식,
불합리한 불합리한 생각, 부정적인 단어는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미련하다고. 근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단어가 종종 쓰일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세상에서는 이 미련함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행동일지 몰라도 미련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믿는 것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요. 헬렌 켈러나 아니면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인지는 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알 수는 있지. 직접 말을 하고 직접 그들과 이렇게 그 사람의 말버릇, 조그만 행동들, 그리고 교제 시간을 깊이 갖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 건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듯이 주님을 경험해야 주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미련함이란 단어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가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누구였는지를 알아갔던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맨날 이렇게 지난 5년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한국 갔잖아요. 작년에 그 가기 전까지 좀 되게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냥 2011년 말서부터 한국에 가기 전까지 그래도 재작년엔 조금 낫지만 그 2012년서부터는 저한테 폭풍이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억울함도 있었고 분노도 올라왔었고 그런 어두운 삶 속에서 제 앞에 당긴 그 생계를 또 꾸려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투잡을 뛰면서 돈도 안 되니까 이제 차비도 없이 이제 일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삶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재작년에 이제 두 곳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마지막 그만두던 곳을 제가 그만두려고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갑자기 저도 그만두게 되면서 모아놓은 돈 없이 그냥 그 뒤로 4개월 동안 제가 그냥 일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나온 시간도 저를 너무 지치게 했지만 제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마음이 너무 탈진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 시간에 또 다시 일어나서 직장을 갖고 그 안에 부비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싸우면 내 자리를 굳건하게 서기까지 제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서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로 갖고 있는 돈 없이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같이 살고 계신 우리 경화 간사님께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제가 방세가 없어서 언니 못 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 혼자 살면서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특히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신용은 좀 지키고 살자. 그래도 최소한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정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 정한 선이 이 정도여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 모습이 구차하게 변하는 것이 싫어서 여태까지 아둥바둥 그렇게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제 마음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무너지고
그 4개월 동안 참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 방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창피하지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이 제게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마음이 선뜻 제가 이미 너무 무너져서 마음이 일어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땐 제가 진짜 왜 저러고 있나 답답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정한 그 선,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무너져야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이면에 제 마음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좀 지나면 내가 일어나서 또 할 수 있어. 또 내가 열심히 가면 되지. 근데 그것은 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저의 소리이고 저지 진짜 하나님을 갈구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얼마나 덮쳤는지 두려움도 들어오고요. 아, 나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 바본가? 나를 정말 많이 자책하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한 시간 안에 굉장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모두 다 제 생각이었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었는지, 무엇이 나의 생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자책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그 시간을 좀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나의 생각들을 좀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하리만큼 주님 앞에 앉아있고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있는 인내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을 잘 겪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너 왜 그러냐? 왜 그러고 있냐? 답답하게. 나가서 이력서라도 돌리고 이것 좀 해봐. 이것도 해보고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 그 미련함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힘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지난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듣고 또 불안해서 요동치면서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또 막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이러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나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내가 할 일들도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과 행동이 빨라지면서 미련함이란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의 힘, 나의 의로 살았던 시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미련함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함이란 앉아있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련함이란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표현 안에 감추어진 좌이며 이거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만 찾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련한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며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고 그 능력과 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열거하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미련한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이었고, 그는 이미 몇 번의 미련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통과하고 있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미련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나타나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고 수도 없는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너 왜 가만히 있냐 하는 말에 흔들려 미련함이란 단어로 감춰진 값진 시간들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맞은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데, 왜 40에서 하나를 감했냐면 39대잖아요. 그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39대라고 합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에게 미련함이라는 시간들이 항상 통과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미련함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갑니다.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발상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있는 그 시간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미련함의 시간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미련함으로 버티는 시간은 겉사람은 깨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계속해서 깨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겉사람만큼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그 모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사람만큼 속사람이 자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련함의 시간이 바로 그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도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이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구별해가며 그 감각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는 시간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분별되어집니다. 문제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못 앉아있도록 요동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너 바보 아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나 스스로 말하며 자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요동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구나.
주님은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걸 알아야 그때서야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기 이전에는 사실상 주님이 내 삶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저 속마음 밑바닥에 내가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는 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는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미련함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그 교만한 생각을 알게 되고 저 밑바닥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련함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시선에 상관없이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미련함이 아닌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통로가 단단해지도록 세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인식 뒤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시간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며 주님 안에 자유케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엑스레이 안에 그것을 넣을 때 그것은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주님 앞에 끌고 나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의 장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상처를 잘 받고 유리 멘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고 그래서 늘 사람 관계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유리 멘탈처럼 상처 잘 받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니까 섬세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귀한 도구였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날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비밀의 열쇠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미련함이란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아시더라고요. 제 눈물을 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건 저 미련함이란 뒤에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알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십시오.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든 하나님 알 수 없는 마음이든 힘든 마음이든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